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0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내일 아침 8시에 이 달라스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축구대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많이들 오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치신 후에 교회로 오시면 이 컴패션 전이 그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회 오셔서 함께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관에서 저희 자녀들은 참여하게 될 텐데 아마 저희가 끝날 때쯤이면 끝나게 되죠. 내일 또 주일에도 하실 수 있는데요. 주일에는 좀 복잡하니까 토요일 날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또 우리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 나눔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후원과 결연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듣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나라가 힘있고 똑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또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다니엘서에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다니엘 시대 이후에도 세상을 다스릴 나라와 왕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고 또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왕들과 나라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나라들의 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름 잡던 그 다니엘 시대에도, 그 이후에 일어날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여러 나라와 왕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를 다스리신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말씀이요, 정말로 믿기 어려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그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되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뭘 근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세상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뭘 가지고 그렇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궁중에, 또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고 몸도 건강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 성공하고 다 이겨내고, 그러면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건강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매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고 이런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니,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의심이 들기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도 쓰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이 이와 같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아니 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 아마도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인의 탄식입니다. 들어보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간절히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멀리, 저 멀리 구만리장천 높은 천국에만, 하늘에만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마음이죠. 자, 시편의 시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악한 자가 압박을 가하면서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더 큰 문제는요, 이 악인들이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가련한 자, 약하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이 일에 상관하지 않으신다,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신다 말하면서 아예 하나님은 없다고까지 말한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나의 이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이 무슨 뜻입니까? 행동을 감독하면서 살펴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신다는 뜻,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활동을 안 보십니까? 보시는 것도 있고 안 보시는 것도 있고, 뭐 선택해서 보시는 것도 있고, 아무튼 감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잠언 15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욥기 34장 21절도 그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우리 하갈, 여러분 하갈 아시죠?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갈이 임신하였을 때 여주인 사라의 학대가 심해지자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 샘물 곁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계시지도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그 길을, 우리의 걸음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길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게 내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 달라지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이 볼 때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길은, 여기서 그는 이제 악인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자, 지금 이 말이요, 악인의 말이 아니라 시편의 시인인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악인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길이 언제나 견고합니다. 이 악인이 언제 실수 한번 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견고하고 형통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님의 심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너무너무 높이 있어요.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고 머니까 악인에게는 이 심판의 손이 전혀 닿지도 않습니다.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건다는 거죠. 자, 이러면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가만 놔두셔도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렇게 악인이 늘 형통하는 것, 아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 것, 이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악인이 하는 말이 들리는데요, 6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악인의 이 자신감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왔을까요? 그동안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하는 일마다, 하는 악행마다 승승장구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요, 나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환난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말로 당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 이 말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 한편에 그렇게 들렸다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들리기를, 이 말 하고 있는 거네, 정말 진짜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악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악인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말, 악인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들어보십시오. 7절 보세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들의 말에는 남을 해치는 그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있고 잔해와 죄악, 욕설과 악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악인의 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악인의 말을 믿는다면요, 그건 너무너무 순진하다 못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악인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그들의 행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8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 사자처럼 숨어 엎드려 있다가 무죄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넘어뜨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성공한 거죠. 그물에 담겨 있는 그 그물에 걸린 그런 그 고기를, 물고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짐승을 꺼내듯이 손쉽게 다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얼굴을 가리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얼굴을 돌리셔서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도 없으시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과 그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편의 이 시인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 악인들의 말을 정말로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믿게 되면 나도 그렇게 또 하나의 악인으로 이 세상의 악한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 길은요, 이 악인들의 말에 대항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악간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정말로 믿고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이후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깨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 자고 있는 아빠를, 자고 있는 그 엄마를 깨우는 모습이 그냥 머리에 그냥 그려졌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이런 거죠. 아빠가 깨어서 일어나면 뭔가 해줘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믿기를 아빠가 깨어나면 그 일을 해줄 거라고 믿는 그런 아빠인 거죠.
내가 배고프면 아빠는 먹을 거를 해주고, 아이가 위험하면 아빠가 보호해주고, 아이가 아프면 아빠가 치료해주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아빠가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등등, 아빠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기에 또 아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빠를, 엄마를 깨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신다면 이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답답하고 억울한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듯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보세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겠냐며 하나님께 불평하듯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악인의 악행을 하나하나 일러 바치듯이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불을 뿜어내듯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는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심판해 주세요.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거듭거듭 오만 방지하게 말하는 저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심판해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죠.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비웃는 그 악인의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선포하는 거죠. 아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셨나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보셨어요. 악인이 그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사자처럼 엎드려 있다가 무죄한 자, 가련한 자, 그 가난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잡아먹는 것까지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잊으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하는 것들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자, 저는 이 15절 말씀이요, 마치 골목길에서 이 아이들이 놀다가 힘센 녀석한테 두들겨 맞고서는 너 이제 우리 형 오면 죽었어 이렇게 했다가 형이 오니까 진짜 일러 바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들이 한두 살 좀 더 많다고, 뭐 힘 좀 세다고, 싸움 좀 한다고, 그래서 나 여기 때렸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형, 아니 뭐 삼촌, 우리 아빠가 오니까 너 니넨 다 죽었어 이러면서 다 일러 바치는 느낌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으셔서 선악간에 완전히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하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확신의 선포를 들어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6절부터 17절 18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원 무궁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무죄한 자가 압제당하고 또 내버려진 것 같아 보여도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다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겁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18절에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 누굽니까? 고아, 아버지가 없는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변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 땅에서 위협하는 자가 다시는 없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심판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시인이 확신한다고 해서 아직 변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악인은 여전히 득세하고 여전히 압제하고 교만한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이 무죄한 자가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이상, 이 믿음이 살아나고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상, 악인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악에 협력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버티고 저항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이런 비웃듯이 외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서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나라도요, 끝이 있고요, 그 후에 세상에 일어날 악한 나라들과 정권들도 다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요, 재난에 재난이 이어지고 성도들이 다시 고통을 받게 될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악인이 득세하고 또 의인이 압제받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저 멀리 계시구나, 숨어 계시구나, 아니 계시구나 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 이 믿음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보고 계세요. 주께서 이미 다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세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또 악인의 그 압제가 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렇게 막 움츠러들 때에, 여러분 그때에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감찰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을 어떻게 듣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정말 믿음이지 그냥 움츠러들고 주저앉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과 탄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탄원할 일들이 많아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속삭이는 자들에게 주께서 다 보셨다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시나 봐, 이런저런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다. 보실 것이다가 아니라 보셨다예요. 다 보셨다, 다 아신다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힘센 자들이 왕노릇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원 무궁히 왕이시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올르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